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싸우는 사람이 있죠. 한 번은 카페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싸우듯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싸우는 말을 하고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해서 싸우는 말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조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게 나쁜 말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정말 좋아 죽겠다. 좋은 건데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건 좀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써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 안에 분노와 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계속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그리고 밖에서도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살까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의견 차이로 싸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싸운다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쟁 이런 게 여기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는 것, 이게 여기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이 그렇듯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땅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절에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리고 답을 하죠. 1절 뒷부분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보면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그리고 너희 지체 중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벌어진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 문제의 근원은 정욕에 있습니다. 본래 여기 정욕이라고 쓰인 말은 우리가 어감에는 좀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열망 이런 단어죠. 그래서 좋게도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나쁘게 쓰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열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좋게 쓰입니다. 어떤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이뤄내려고 하죠. 그게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열망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본래의 목적은 뭐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게 주님이 주신 열망인데 그 열망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 상대방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망이 죄악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열망이 어디까지 가는가? 교회를 거의 삼키기까지, 교회를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거의 망가질 정도로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열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운율이 살지 않는데 본래 구조를 이제 살려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낸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 너희는 살인하고 시기한다. 그런데 너희가 취하지 못한다.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한다. 그런데 받지 못한다. 너희의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 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한다. 그래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자기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얻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내가 한 발언이 제발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걸 기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나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한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해소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불꽃이 튀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싸움이 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기 문제의 근원에 나온 열망은 그저 조그만 사소한 생각 차이, 그냥 갈등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싸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열망을 이루고자 굉장히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받지 못하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가늠한 여인들이다. 그리고 세상과 벗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 약속을 하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내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자기 열망을 쫓아서 살면서 예전엔 하나님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 욕심, 내 욕구가 이쪽을 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쭉 멀어지면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중간지대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뭐라고 되냐면 벗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친구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좀 가벼워졌습니다. 페북 친구, 잘 모르는 사람도 페북 친구 될 수 있죠. 여기서 벗이라 함은 우리에게는 베프, 영혼의 단짝, 이 정도 의미에 가깝습니다. 야고보 당시의 친구라고 하면 사고방식도 같고 인생관도 공유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사도 같고 가치관도 같고 가려고 하는 목표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1절부터 4절의 단락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자기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욕망에 충실히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상 친구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닌 것처럼 되죠. 교회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원래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이 세상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된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화평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의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열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 그리고 많아져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흩어버리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죠. 답이 뭐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싸움의 해결책은 이 열망의 문제를, 자기 욕망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늘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만 이런 은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6절에서와 같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마음,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왜 겸손함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내가 해보려고 지금까지 애썼던 어떤 의지나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기 때문에 겸손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6절은 잠언 말씀의 인용인데 잠언 말씀 3장 3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5절에서와 같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사람들에게는 좀 폭력적인 것으로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두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잘 되는 쪽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방,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표현으로서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9절에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 보는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은혜의 통로이죠.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와 같은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했는데 복종하라 뒤에 덧붙는 이야기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복종하는 것의 반대편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반대편은 세상과 벗된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욕의 마음을 밀어내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의 한 면입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마귀를 피하게 하는 겁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좋은 습관으로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열심히 연마하고 강력한 의지로 한다고 해서 죄악된 습관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 복종할 때 그 가능성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이전에는 죄악된 삶을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삶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내 열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신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죠.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심지어 욥도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는 행위는 그냥 우리가 병균에 옮기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의적인 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씻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노의 형벌을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물은 이제 그런 그릇에 담긴 실제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손을 씻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하라고 하시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죠.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진노의 형벌을 받을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회개의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9절에서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슬픔과 애통과 눈물입니다. 좀 이상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는 떳떳한 것이 없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슬픔과 애통과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죄를 짓고 있는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죠. 순결한 마음을 열망하고 있는데 또 무너지는 내 현실을 보면서 내 현실 속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내 바람과 이상이 있지만 내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물을 다 그리고 씻겨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중간에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것이 문제죠. 우리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은 애통과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괴로움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우리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주님 어떡하죠? 또 죄를 졌는데요? 주님 괴로운데요? 이 현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떡하죠? 이것이 회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슬픔과 애통과 눈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가 되어갈수록 성숙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철이 들 때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대할 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이전에는 우리는 감사를 몰랐고 무례했고 내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변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아버지가 강조하는 게 이거구나. 표현 방식은 좀 그렇지만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머니가 베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잔소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멀었지만요. 그때 은혜 받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며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주장이 얼마나 좁았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없던 애통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받지 않던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웃음이 애통으로,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철없던 시절에 고민하지 않던 고민들을 고민하고 어린 시절에 관심 없던 일들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회에서도 경험하죠. 중년이 되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병돈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화되어 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커집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말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아주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고 나자 그 사람은 박해자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욱 작은 자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괴물이다. 죄악 속에 사는 괴물이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죄악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화가 되어갈수록 주께 가까이 갈수록 이 죄의 실상, 자기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는가? 너무 주님이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는 그냥 주님의 손목의 고통 정도겠지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이 세상이 벌써 노아의 때처럼 남아나지 않았겠구나. 세상을 위한 십자가가 오히려 주님의 손목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그냥 손목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 전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께 내뱉었던 모든 말들 그 진노의 형벌 전부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히 다 내 문제구나. 저 십자가가 주님이 나 때문에 달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도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럼을 깨닫고 고백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절에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괴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복음화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제 곁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 한 조각이라도 보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의 자랑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 제가 교회의 부끄러움이지만은 주님 저를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주님 없으면 안 되더군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시작들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논리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작했으니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작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서부터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세리는 갔을 겁니다. 바리새인도 갔겠죠. 바리새인들은 저 바리새인 또 기도하러 가네 이랬겠죠. 세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염치로 자기 민족을 갉아먹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기도하러 가는가 이랬을 겁니다. 세리도 알고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는 길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갔을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자랑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아시죠? 저 옆에 세리와 다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금식 2번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준비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곁에 세리도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죠.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왔는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높아진 것이죠.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이룰 수 없는 위치에 이른 것이죠.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바리새인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의로움은 저에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십니다. 너 의롭다. 그거야말로 의로운 거다. 네 안에 사람이 타락한 본성 안에 무슨 의로움이 있겠니? 너야말로 의로운 자다. 너야말로 천국 백성이고 너야말로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야말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세상과 버탄 곳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된 사람으로 나아오려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나온 모든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더 품어주고 마귀를 피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 대한 풍성한 용서와 사랑의 은혜, 그리고 의롭다함, 높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주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1절과 4절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시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우뚝 서게 되는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주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높임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밀어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한 사람이 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 할까? 계획 세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늘 묻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열망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이성을 다 발휘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말은 하는데 실상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죠.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무슨 희생을 하겠습니까? 내 성질 죽이고 내 거 내놓고 내 기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희생을 할 겁니다. 왜요? 나를 주님 앞에 낮추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 같은 딸 때 내 욕망을 밀어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대적합니다. 세리처럼 기도하죠. 그리고 바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린 당연히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가 잘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오직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향한 위로요, 격려요, 약속입니다. 위로와 격려요,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요, 뜻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